네, 제자훈련 5단계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건 뭐냐면은 보시는 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의 제일 먼저 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태초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데요. 솔직히 이 세상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뱀 때문에 지금 멸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르페라고 하는데 처음, 그리고 시작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먼저 지배하고 그 권력을 가졌다는 힘, 그리고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듣는데 힘이 안 나고 답이 안 난다면은 그거는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병을 치유하려면 역시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이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은요, 세상,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혼돈하다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흑암이 깊어지게 되죠. 지금 세상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빛이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빛이 어둠에 비춘다? 그거는 이제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것은 사실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뭐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영접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보시면은 처음에 요한이 나와요.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요, 말씀 성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구약에서 계속 양이 피 가지고 그림자를 보여줬던 그 주인공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말씀, 이 고백을 내가 한다 그러면은요, 나한테 말씀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나오죠. 안드레는 이제 그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가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서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기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다니엘 나오죠. 나다니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랬더니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나다니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그랬더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요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전도자의 삶으로 반드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근데 또 나다니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믿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큰 일을 본다라는 것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뭐죠?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요한복음 1장에 기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은요 2장부터요. 요한복음 2장부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거를 이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 다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를 갖다가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요. 그러면서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존경과 애정이 담긴 표현이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또 다른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 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좀 그런 대답을 하셨냐. 그 말은 내가 포도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요 때라는 말이 좀 보면요. 7장 6절에도 때란 얘기 나오는데 여기 초막절인데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요. 12장 23절에 여기서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지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데 지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때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때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러 오신 거. 그리고 10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볼 것이 뭐냐면은 7장 21절.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진짜 그렇죠. 예수님 한 가지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괴히 여겨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건을
그 신앙생활과 신자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삶의 답으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표적의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그 결과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그거를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는 사실 이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반드시 제자 세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제자와 무리로 나뉘잖아요. 표적만 보고 그 역사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무리고요.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향한 예수님의 정화예요. 13절에서 25절을 그 보면요, 장사꾼들 나오죠. 장사꾼은 뭘 장사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때 당시는 금전의 돈이 로마 돈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세상 돈 들고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율법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하나님 돈이어야 된다. 그래서 따로 그 돈을 만들어 팔면서 고리를 떼요. 그리고 양하고 소, 염소 이런 것들을 보고 흠이 있으면은 새 것으로 바꿔주면서 또 돈을 받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왜냐면요, 이 장사꾼들은요, 예배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신자라든지 초신자, 그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고 의지하고 문제 해결 다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가지고 정말 10년 기도해왔고 부활의 능력 정말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실 내가 10년 믿어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배 대상에서 절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러 간다, 그거는 내가 주인인 거고요. 예배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러 가는 거고, 구원에 감사 드리러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가지고 힘얻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은혜 받으려고, 의지하려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은 계속 답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제자의 위치에 있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킨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그게 복음 삼키는 거고, 뭔가 열심히 기도한다, 복음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닭 가지고 정말 예배, 찬양, 경배 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어떤 문제도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주의 집을 섬겼던 열성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말 대신하시는 거고,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을 보시면 항상 그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화내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겠냐? 그랬더니 말씀이 너희가 성전 허락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 그랬어요. 거기에 21절에 성전이 예수님의 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 성도는 지체.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 문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믿는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르질 않아요. 요한복음 3장, 여기는 니고데모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변했잖아요. 그 기적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 랍비, 선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 표적 보고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훌륭한 선생이다. 요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오해죠. 사실상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건데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거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신앙생활 하면서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나지 못하는 거, 정말 신자들이 영안 뜨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우리에게 증거를 줬는데 증거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한 가지를 하러 오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 흑암이 꺾인다는 증거,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증거,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줬는데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만이 흑암 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성령 역사하게 하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영적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 가진 자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14절에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15절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한다. 16절 유명한 성경 구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그러면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 즉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인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쫙 한번 보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기뻤는가, 아니면 요거 떠나서 다른 기도하고 열심히 하진 않았는지, 내가 정말 가진 게 복음인지 정말 종교로 변질된 건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강 마치겠습니다.